오늘 말씀 한 절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군가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지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군가요? 둘째 아담 예수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생명과는 먹어도 되는데 생명과는 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됐다. 반면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의 종노릇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핵심이 누군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인류를 다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보혜사를 얻는 그런 오직 순종뿐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하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순종 안 하면 어떻지요? 속상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엄청 괴롭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잘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회사 상사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면 직장생활이 순탄합니다. 그대 윗사람에게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옷 벗어야 돼. IMF 때 모든 직원들을 감축하는데 누구부터 옷 벗기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선착순으로 옷을 벗겨버렸어요.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겨두고 회사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또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들을 하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옥계주장께서 예배당을 지을 때에 어떤 중진 성도 중에는 예배당을 지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겠다 장담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지는다는 거죠. 비우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깔보는 거죠. 근데 예배당 다 지었어요. 300평 지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근데 손가락 장 안 지지더라고요. 그럼 거짓말쟁이 되고 마는 거죠. 거짓말쟁이 되고 마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자매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라고 주일학교 교사 그 곡간책을 주었어요. 1월 초에 임명식을 하고 정식으로 주었어요. 받아가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서 마음이 부글부글 했나 봐요. 못하겠다고. 며칠 후에 공과책을 사타에 갖다 집어 던져요. 목사님 나 교사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가책을 사택에다 집어던졌어요. 못한대요. 안 한대요. 할 만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똑똑하고. 그런데 한 1년 지났어요. 엄청 사탄한테 쫓겨다니고 심신이 힘들고 여러모로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한 1년가 꽤 한참 지났는데 사탁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과책 반납하고 엄청 괴로웠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공과책 주세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엄청 괴로운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왔어요. 그 공과책을 다시 주었어요. 간절히 기대해 줬어요. 그들이 교사 일을 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인류의 새로운 조상 노아의 순종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나이가 600세나 됐어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높은 산에다 해발 4200m에 지금 터키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 나타났어요. 고고학자들이 그거 다 조사하고 요즘엔 다 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뭐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런 제가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높은 산에다가 얼마나 힘들게 방주를 지었겠어요. 물론 셋 아들과 또 셋 며느리가 협조하고 또 순종하고 뜻을 함께 행동을 함께 하니까 가능했겠지요.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영감 미쳤다. 저 영감 정신 나갔다. 얼마나 조롱도 하고 미움도 하고 정신병자로 취급받았겠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는 그 8 식구를 다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과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그 영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열매를 잘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순종 훈련에 합격하고 믿음의 조상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 고향을 떠났는데 그 갈대 우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갈대 우르가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수천리 길입니다. 오라는 사람은 없어요. 돈도 없어요. 땅 한 평은 없어요.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의 노령인데 불구하고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이 아니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유프라데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큰 의미가 있어요. 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해드는 과정이고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일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된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묻고 묶이는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꿈을 꿨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꿈을 꿨어요. 새벽에 일찍 꿈에서 깨어났는데 고민입니다. 사라한테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말하면 백발백중 반대할 것이죠. 반대하고 말고지요. 그래서 사라에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늙은 노종 엘리에셀과 또 아들 이삭과 셋이 출발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산까지가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이제 밑에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노종 엘리에셀을 너는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말라. 왜요? 따라갔다가 이삭을 밧줄로 묶으면 엘리에셀이 또 반대하고 밀어치고 회방칠까봐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여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게에다 짐을 짊어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아버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바로 네가 재물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속으로만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물론 그렇게 믿겠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네가 제물이다.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중요한 또 내용이 있어요. 이삭이 장작과 불 가지고 지게를 지고 올라가면서 제물이 어디 있나까 그랬잖아요. 누가 제물이죠? 내 자신이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여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일꾼이다. 내가 이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누가 일꾼입니까? 여러분 각자 내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일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입니다. 이삭이 누가 제물이 어디에 나일까? 내가 제물이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이요 제물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밧줄에 묶였지요. 나이가 아마 이삭의 나이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청년쯤 됐습니다. 한 20세쯤 2, 3세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한창 청년의 힘이 솟구치는 나이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떠밀쳐버리고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떠밀쳐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밧줄로 묶이고 순종하고 아버지가 칼을 목에다 들이대도 그냥 믿고 순종하는 이삭. 여기서 묶는 아버지의 순종, 묶이는 아들의 순종.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복을 받게 되고 이삭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길이 대략 순탄했다고 합니다. 이삭의 가는 순탄하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 40에 리브가를 아름다고 예쁘고 착한 리브가를 또 순탄하게 여기까지 동네 가서 엘리에셀에 가서 데려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일구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내게 이삭 같은 순종, 내게 이삭 같은 순종, 내게 이삭 같은 순종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이삭 같은 순종. 그런 찬송 많이 부르셨지요? 오늘 우리는 설교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삭 같은 순종, 아브라함 같은 순종, 노아 같은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의 지도자, 우리 잘 아시는 모세의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을 이야기하려면 엄청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받았어요.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이 제물을 살랐어요. 불을 냈다는 것은 응답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규격이 다 있잖아요. 그대로 지었어요. 물론 지혜로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정밀하게 만들겠지만 도면이나 중요한 큰 지휘권은 모세가 다 감시해서 그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론의 두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레위기 9장 24절이네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거는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는 응답이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르기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됐지만 이게 나이롱 제사장이라 아버지한테 배운 것 뿐이지 하나님부터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와 능력을 입지를 못하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진 그 불을 하루에다 관리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거든요. 그 불씨를 하루에다 관리해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매 제사를 때마다 그 장작불에다 불을 붙여서 그게 번제를 드렸는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아니고 인간의 불, 우리말로 말하면 성냥불이나 어떤 라이터불이나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불로 번제단에 불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을 태워서 즉설에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뭔지 압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로 사람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혹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본주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순종,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인데 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신명기 또 28장에 내려가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7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들어가다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떡반죽의 복이요, 가축의 복이요, 모든 농작물의 복이요, 구워줄 적은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들어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7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순종하면.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엄청 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지가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한 자에게 7가지 복이면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엄청난 수많은 저주들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근데 오늘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인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도 적잖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자존심과 고집을 꺾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나 자존심, 고집 이런 것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죽기까지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또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발밑에 주셨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교훈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순종하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밤에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접었지요.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원을, 자기 생각을 접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을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유럽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부자의 문턱에는 나사로다. 나사로가 부자의 문턱에서 주워먹고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유럽은 부자인데 유럽 밑에가 바로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는 부자의 문턱에 있는 나사로같이 가난하고 못 산다 이 말은 지금도 아프리카 엄청 가난하고 엄청 못 살아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의료로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는 은퇴해야겠다. 이제는 그만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만저만한 사역을 해둬라.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는 쉬어야겠다. 그러니 내 대신 누가 가서 내 일을 대신 이어할 사람 자원해 주세요. 손 들어 주시니까 사람은 많은데 침묵입니다.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거기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때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몇몇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남녀 노유와 가축과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쁜 여인들과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축을 끌어다가 성전 마당에다 갖다 묶어놨어요. 양들이 앵앵 울고 염소들이 앵앵 울고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저 울음소리가 뭐냐? 저 가축들이 뭐냐고 다구쳤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벌로 들으려고 가축들을 끌어왔나이다. 언제 그거 잡아다가 원수의 가축을 붙잡아다가 제물 들으려고 그랬나요? 자기가 잡아먹으려는 속셈이고 그러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안 만나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보지도 않겠다. 완전히 결별해버렸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고 나도 너를 버렸다. 결론이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림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림보다 낫다. 반대로 바꾸면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가정스럽고 헛되고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려가 봐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무서운 말씀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은 제도 아래서 순리대로 우리는 높은 사람을, 종들은 자기 주인을 잘 섬기고 순조의 복을 받지요. 종들이 자기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쫓겨나가야 되지요. 그 집에 같이 녹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잘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7살 때 총각 목회할 때입니다. 교회 권사님 아들이 나보다 나이 2살 적어요. 이름이 봉환이요. 늘 제가 일을 많이 시킵니다. 교회에. 봉환아, 교회 뭐 청소도 되겠고 또 뭐도 하겠고 늘 내가 일을 잘 시킵니다. 봉환아, 일을 많이 교회에서 시킵니다. 권사님 아들이니까. 그들이 이 녀석이